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은 또 오랜 세월 동안 큰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쳐야 했죠. 그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살펴봤던 드보라의 승전가 내용 가운데서 6절에서 8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범죄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심판하셔도 하나님께는 전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다 보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붙잡으시고 쓰신 사람이 누굽니까? 드보라 사사입니다. 여성을 세우셨죠. 그래서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그 막강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셔서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천천히 읽으며 지나가고 있는 사사기 5장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쟁에서 이기는 구원과 해방과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전쟁에 나갔던 그런 수장들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꽁무니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움에 임했는 그 헌신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를 드보라와 모든 이스라엘들이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성전가 내용 가운데서 9절로 11절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 드보라가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었던 6절로 8절과 또 이후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너무 기뻐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9절로 11절까지의 이 각각의 3절의 내용이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사사기 5장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미래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는 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 5장의 구약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드보라의 승전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여지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오늘 또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사는 이 하루가 되기 원한다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 꼭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에, 그 사건 속에, 그 시간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땅과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역시 오늘 밤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보시겠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드보라가 가지는 마음이에요. 네, 드보라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드보라의 어떤 마음입니까? 이스라엘의 방백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백이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방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법자, 통치자라는 그런 단어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가나안과의 전투에 있어서 크게 활약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는 사령관이나 이런저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에서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나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이런저런 통솔자들, 지도자 그룹을 향해서 드보라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대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의 헌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다고, 내 마음이 이러하다고 지금 9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백성 중에서 뭐 했다?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드보라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이런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지도자들이 죽을지언정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앞장서고 나갔는데 이런 헌신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보라는 이런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셔서 아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자, 생각보다도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까? 나라의 이 건강한 청년들, 나라의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이 전쟁의 동원령을 발동해서 불러들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이 전쟁에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면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최신 현대적인 개인 전쟁 무기를 지급해서 그래도 뭐 총이라도 제대로 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총알 바지로 쎄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억지로 동원령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나온 많은 러시아의 국민들이 전장에서 다 총알 바지로 죽었더라. 이런 뉴스를 지금 우리는 계속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지 모릅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걸고서라도 전쟁은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터졌다 하면 모두가 그냥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사기 5장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싸움도 할 수 없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 막강한 가나안 군사력 앞에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지도자가 나가든 백성들이 나가든 이름 모를 군인 한 명이 나가든지 간에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령관들, 각종 군사 지도자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여호와가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크게 활약을 하면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적극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이 헌신에 대해서, 이 헌신을 누가 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락과 함께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나라에 특별히 존경하는 지도자들에게 꽁문을 빼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죽을지언정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약하게 하시고 헌신하여 공로를 세우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가서 참여함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헌신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더보라가 민족적인 단위 앞에서 크게 거룩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끝에 보면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뭘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더보라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먼저 민족의 지도자들이 꽁무니 빼지 않고 먼저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라 외치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전쟁에 이기려고 헌신했던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들과 군사들 또 더불어 지원했던 각 다양한 지파의 많은 방백들이 함께 힘을 얻어서 와 하고 나와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 임하게 하셨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마음에 헌신된 군대를 만들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승전가를 더보라가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일로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한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 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크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진실로 오늘 밤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지역사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어서 모두가 더불어 복받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사기 5장에서 그때 고대사회 때 더보라와 이름 모를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만 전쟁에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가 우리는 영적인 신앙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정체성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싸움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은혜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여러분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싸워야 되고 일터에서도 다투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죄와 은혜의 이 두 세력 상간에 우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서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하려면 세 가지를 우리 또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를 또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첫째는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유치원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신앙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첫 번째 꼭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도대로 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밤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와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목회자와 항종직들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거룩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소원인 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 절대로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는 거기 위에서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흥의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오느냐, 이를 위해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목회자와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특별히 교회는 조직이다 보니 우리 항종직들이 목회자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성경대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잠시라도 꼭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당연히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후배들,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헌신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도 따라하고 예배도 따라하고 헌신도 따라하고 모든 것들을 먼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어른들, 가정에 예수 믿는 부모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부터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요.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부터 나는 지금 헌신자로 살고 있나? 곰곰이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신앙의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저 눈물과 땀이 있는 저 자리에 나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니까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순종 없이 하나님은 일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에서 나오는 헌신, 이 헌신됨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바라는 대로 부흥과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원한다면 또 강조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 부교육자들, 그리고 항종직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면 예배,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어떤 교회 안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 전도 무엇이든지 간에 본이 돼야 돼요.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교회입니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지도자로부터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따라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한 마음 된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뿌리 내리고 가지가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한 종아 칭찬 듣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목회자들과 우리 항종직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사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드보라의 승전과 내용 가운데 드보라가 첫 번째 드러내었던 그 마음의 대상은 민족의 지도자리였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헌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 감사를 잊지 않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구원과 해방과 승리의 이 감격을 드보라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신 여호와를 전하라.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하라. 전하라. 여러분, 이게요 평생의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두 기둥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교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했는데 전하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어느 대상에게 지금 드보라가 권면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셨죠.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들은 거리에 나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전하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자, 두 구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찬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소개하고 드러내고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면 흰 나귀를 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흰 나귀를 탔대요.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완전하게 흰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나귀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나귀는 흰 점이 있는 나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흰 점이 있는 나귀는 당시에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는 이 흰 나귀를 귀하게 취급했는데 그러면 이 나귀를 누가 탔을까요? 평범한 평민들은 탈 수가 없겠죠. 귀한 동물이니까. 그러면 누가 탔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 상륙층에 있는 군세자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 귀족들이 이 흰 나귀를 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먼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국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저 같은 목사와 함께 교회의 어른들이신 모든 항종직들께서 저와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간에 우리의 하는 일들이 본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어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나라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국가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오늘 밤에 이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또 간구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이 은혜 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재력도 좋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을 의지해야 될 만큼 우리가 늙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은혜 받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신앙적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리 나이 많으신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가정 안에서 부모된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가정이 신앙으로 돈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견실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요 더불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우리가 부모된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양탄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당시에 화문 속으로 된 이 양탄자 역시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돈 많은 부자들입니다. 대상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까지 젊었을 때부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남들 잘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남들 놀러 갈 때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제는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의 전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복을 주시는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튼 이 두 번째 대상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많은 부자들이었는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부를 모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부요함이 그 사람 노력으로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열심과 지혜와 또 분별력과 재능과 끈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합법한 방법으로 이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성실함을 주셨고 정직함을 주셨고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존귀함을 주셨고 기타 등등등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질의 복을 받아 지금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신앙 고백할 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정말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여호와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잡지 마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 아깝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3가지를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가지를 더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가 마음에 생각이 오는 대로 아이디어가 오는 대로 느낌이 오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교회를 섬기시고 목회자를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든지 적든지 물질을 주셨다면 지혜를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무엇이든 간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강물이 흘러가서 더 넓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되는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베품이 많아요. 그리고 대접이 융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처럼 지나가는 손님을 강권해서라도 대접을 하시는 것이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대접하는 삶이 즐거운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켜잡지 말고 여러분 받는 복의 기쁨이 아니라 주는 복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자, 길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그 당시에 도보 여행자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일반 대중들이나 하층민을 뜻합니다. 자, 일본 평민들은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느긋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업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길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에 이 현장에 있는 직장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그 말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눈만 뜨면 먹고 살기 바쁜 이 생계에 허덕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믿음의 의지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신앙적인 게으름과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빠서 못한대요. 멀어서 못한대요. 피곤해서 못한대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부족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힘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나 그동안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 새롭게 하여 주셔서 비록 육신의 나이는 무거워지지만 내 정신은, 영혼은, 믿음은, 신앙은 모세처럼 여전히 젊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자 되기 원한다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이죠. 보십시오. 너는 뭐 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나에게 행하신 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쉴 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외침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힘써라. 지금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딴 거 필요 없고요. 이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힘쓰며 예배 드립니까? 항상 힘쓰며 은혜 받고자 우리는 몸부림칩니까?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힘써라. 범사에 뭐 해라? 오래 참으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러분, 견책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타일러라 이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누군가 신앙이 게으르거나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겉돌거나 열심을 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타일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타일러는 목사, 타일러는 장로님, 타일러는 집사님, 권사님 되어주셔야 돼요. 서로에게. 그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견주어 보라고요. 좋은 것은 칭찬하고 아닌 부분은 견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타일러는 장로님이 되어주십시오. 목사 앞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젊은 성도에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타이를 것은 타이르는 그 모습을 목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목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설교가 더 성경적으로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지나오면서 봐왔습니다. 모든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뜻이 뭐예요?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타이르고 꾸짖는 가정, 타이르고 꾸짖는 교회, 그럴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은 번듯하게 자랍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님들은 번듯한 나중에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타이르지 않고 꾸짖지 않으니까 대충 살아도 아무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나에게 지적하지 않으니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전혀 여러분 무게감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직분이 계급이 되어가지고 나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만족하면서 나 혼자 거룩한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적인 내용이잖아요. 바른 교회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칭찬할 것은, 거룩한 것은 부각시키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경책함으로 타이르고 경계함으로 꾸짖는 교회. 그러므로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권하라. 권하라가 뭐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목사, 격려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로 간의 성도님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변질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될 네 번째 대상은 누구냐? 11절에 나오는데요. 물 깃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자,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인들. 자, 네 번째 대상은 여인들이에요.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여인들은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자,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 가운데 3분의 2가 누구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여집사님들이고 여성도들이고 여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동네나 교회에서나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이 여성들이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신앙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되고 가정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그 십자가 아래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끝까지 교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약하디 약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누구보다 오래 기도하며 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엄지에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은 여집사님들이었고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집사님들이 계시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끝까지 누구보다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하며 눈물을 쏟으며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과 손길로 교회의 사각지대를 어루만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 주의 여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주의 여종들이 계신 만큼 이제 새해에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발돋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외되는 계층의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베드로 전서를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스크린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잖아요.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죠? 그 중간에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대표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의 말씀을, 때로는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제사장이 백성들 편에서 대표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중간에 서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제자로 산다고 했죠.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직의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고로 나는 내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다. 이런 제사장직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또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경건의 기본이 되는 모든 예배의 자리,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찬양하며 섬기는 그 모든 일들에 목회자와 더불어 모든 항종직들께서 왜?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그 일에 본을 보여야 그런 리더십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일반 성도들에게 흘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성도님들이 앞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우리의 혼신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밤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파하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기도가 뜨거워지고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